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가 무엇이고 또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고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 평화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즉 거짓 평화에 대한 말씀이고 당신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의 평화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이 내세운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평화를 거짓 평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곧 참된 평화는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동시에 평화를 이루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도 야고보가 이처럼 다소 좀 도발적인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현란하고 또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흔들었고 그 말과 논리로 사람들을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은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 지혜 있음을 증명해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떼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한 뜻은 이기주의, 이기심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인해 다툼이 생겨나니까 이 말을 다툼이라고 번역한 듯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기주의의 기초를 둔 땅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다툼과 혼란만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참 지혜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지혜를 얻은 자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 이러한 지혜, 곧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들은 모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를 따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채워가야 할 인격이고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일, 그 사명은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이을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의 평화, 세대 간의 평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또 교회 안에서의 평화, 더 나아가 갈라진 민족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상대방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로 인해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때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변화되고 닮아가야 할 예수의 성품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헬라어로 하그네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깨끗한, 정결한, 혹은 죄가 없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저는 이 성결하다는 이 말의 뜻을 죄가 없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그런 뜻으로 읽는 것이 더 원래의 뜻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해타산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고 진짜 의도를 숨기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이 없는 이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 다음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의 성품은 화평입니다. 즉 평화로움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혼비백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는 태연하게 뱃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며 깨우자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닮아야 할 예수의 마음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친절함과 열린 마음입니다. 즉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친절함, 이것을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편견이 없는 마음과 통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포용하는 넓은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의 마음은 양순입니다. 유페이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순종적인이라는 뜻과 함께 순한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과도 통하는 말이 됩니다. 반대말로는 사나움 정도가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순한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노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함과 온유함이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것은 사랑과 통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평화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신 분이셨습니다.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깨끗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친절한 태도,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8절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평화는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화를 위해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하고 평화를 위해 때로는 간교한 술책이나 또 속임수를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화의 길은 바로 평화에 있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별하고 다음에 공평하고 가족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